1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자, 8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기,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아주 짧게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10시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니엘의 바벨론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포로로 끌려갔지요. 여러분, 포로가 됐다는 것이 곧 노예가 됐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포로 생활과 노예 생활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대 사회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포로하면 다 자동으로 노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대부분 그런 노예 생활을 하기도 하죠. 이제 포로로 끌려갔지만 꼭 노예가 아니라 포로이지만 그 나라에서 인정받고 대표적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죠. 또 대표적인 게 요셉이지 않습니까? 뭐 그 포로는 아니지만 일반인이지만 이방인으로서 뭔가 이렇게 그 나라에 크게 쓰임 받는 이런 면도 있고, 실질적으로 고대 사회, 특히 로마 시대에는 이제 정복을 하다 보니까 넓은 땅을 소수의 어떤 자국민이 그 지배하려다 보니까 반란이 일어날 수가 있어서 대부분이, 그렇지 않은 왕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뭐냐 하면 그 나라의 똑똑한 사람들을 자유를 줘서 세워서 그 나라를 통치하고 뭐 다스리고 이러는데 사용되어지고, 또 포로로 노예로 끌려갔지만 인정받아서 세네카 같은 로마의 철학자도 노예 출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가정교사들, 똑똑한 사람들을 가정교사로 또 왕궁에, 노예 출신의 황제도 있는 그런 나라가 로마였거든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그것이 자동적으로 노예 생활한다 이렇게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노예가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힘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우리는 이 바벨론의 가치를 추구하고 또 이 가치를 달성했을 때 바벨론에서는 성공했다, 1등이다, 네가 최고다, 어떤 칭찬과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회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어린 청소년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과연 포로로 끌려갔지만 포로로 살았을까, 아니면 노예로 살았을까? 결과는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아주 총리가 되고 고위 관리가 됐거든요. 그렇게 보면 노예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포로로서, 포로는 늘 돌아갈 그날을 기대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다니엘 나이가 80이 됐지만 돌아갈 그날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보면 노예가 아니라
포로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노예로 살 것이냐, 포로로 살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결정하지 않으면, 또 결정을 늦추면 뭐가 될까요? 포로가 될까요? 노예가 될까요? 네,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돼요. 자,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이 땅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옮겨주셨으니까. 그럼 하나님 또 이 땅에 같이 옮겨왔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포로입니다. 나그네예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는 그 순간부터 어쩌면 우리는 포로로 이 마귀 권세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영적인 바벨론에 이제 옮겨왔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노예가 아니라 포로로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를 살아내는 거예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포로의 영성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내가 좀 손해가 나고 또 누가 갑자기 오른밤을 뜬금없이 때려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난 포로니까 왼쪽 또 때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포로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세 가지 원리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기. 첫 번째는요, 주도권 전쟁을 해야 됩니다. 자,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내용은 다 알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해요. 자, 그런데 원어를 보면요, 7절과 8절이 똑같은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바야셴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바야셴이라는 게 뭐냐면 7절에는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라는 말로 번역을 해요. 바야셴. 근데 8절에는요, 뜻을 정하다 이게 바야셴이에요. 바라는 말은 접속사고, 그리고 야셈이라는 말은요, 심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어미 변화가 일어나는데 뜻이 뭐냐면 정한다, 결정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그리고 결정한 대로 행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7절은 황관장은 포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정해요. 정해서 내 마음대로 이름을 바꿔요. 내가 바꿀 거야. 너 이름 이걸로 해. 하나냐, 메삭, 아벳느고, 벨드사살 이걸로 해. 내가 정해요. 왜? 내 포로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포로가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하게 돼 있어요. 왜? 노예이기 때문에. 나는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나는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나는 노예야.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바벨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야 돼요. 공부 가르치면 그것도 다 배우고, 먹으라 그러면 다 먹고, 하라 그러면 다 하고. 왜? 나는 노예야. 자유가 없어. 이게 마치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고 다 정당성을 포로에 맞춥니다. 내가 포로인데 뭘 할 수 있겠어? 이게 합리적인 이유가 돼버려요. 그러다 보면 노예가 되는 거죠.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게 됩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8절에 황관장이 바야셴 할 때 다니엘도 바야셴 해요. 나도 결정해요. 그래서 나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난 채식만 하겠습니다. 이게 주도권 전쟁, 주도권. 바벨론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도권 경쟁을 하는데 누가 먼저 기선을 제압하냐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황관장은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주도권을 쥐려고 그래요. 해. 왜 안 해? 이런 바꿔. 먹어. 배워. 왕궁으로 들어와. 너 직장은, 너 지금은 이거야. 이게 주도권이에요. 이게 바벨론의 주도권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주도권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억압하고 지시하고 통치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안 먹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신상에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벨론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자꾸 주도권을 타인에게 적용하려고 그래요. 치워, 청소해, 설거지해. 왜 이거 입었어? 바꿔 입어. 뭐해? 이게 바벨론 시민이에요. 바벨론의 가치관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주도권은 뭐냐면 너 이거 해가 아니라 나는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나는 내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킬 거야. 우리 사도행전 공부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는 성령이 임할 때까지 다락방에서 기도할 거야. 그런데 바벨론 시민은 어떻게 한다고요? 너 왜 기도 안 해? 왜 다락방에 있지? 왜 여기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쏘다니고 있어? 빨리 돌아가. 똑같은 바야셈, 어떤 주도권을 얘기하는데 다니엘은요, 내 삶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아요. 내 삶의 주도권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똑같은 신분이어도요, 노예가 되냐, 포로가 되냐,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 삶의 질이. 근데 그 첫 번째 포로의 삶은 뭐냐면 내 삶의 주도권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이걸 놓치면 다른 사람이 내 삶을 주도해요. 그래서 자기가 결정하지 못하고 세상이 결정한 대로 따라가요. 근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바쁜 사람들이에요. 바쁜 사람들, 시간이 없는 사람들, 피곤한 사람들. 내가 내 삶을 주도적으로 결정을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못한 것은 그냥 손해보면 되는 거예요. 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의 주도권에 눌려있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지 못해요. 누가 나를 결정해 주기를 기다려요. 이 회사가 나를 고용해 주기를 기다려요.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정보를 주기를 기다려요. 어떤 환경, 상황, 여건이 나로 하여금 뭘 하도록 기다려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벨론의 포로들은 뭐냐면 내 삶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을 바꿀 능력은 없어요. 왜? 포로기 때문에. 사회 시스템이나 정책을 바꿀 능력은 없어요. 근데 바꿀 수 있는 건 뭡니까? 내가 이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고 적어도 내 삶, 먹는 거, 입는 거, 공부하는 거 이런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하자. 내가 결정하자.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자존감일 수도 있어요. 아주 보잘것없는 정체성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이제 끌려가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이거 해, 저거 해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면 돼요. 왜 교회가 다 이래? 왜 믿는 사람이 다 있다오야? 세상이 그러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진짜 잘못됐나 봐. 좀 개혁을 하자, 개선을 하자. 이거는 노예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보면 세상은 더 얘기해요. 얘기하니까 되네. 네. 그러면 야 이것도 해, 저것도 해. 그러다 보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 말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이 세상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를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이 사회의 모든 부조리나 이런 걸 다 바꿀 수는 없지만 또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그런 신앙의 모습이나 이런 것을 다 바꿀 수 없지만 적어도 내가 나의 삶을 보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여러분, 바벨론은요 주도권 경쟁입니다. 전쟁이에요. 뺏기지 마세요. 가정에서도요.
누가 이거 해, 뭐 저거 해 하기 전에 내가 하세요. 내가 자발적으로 미리 하면 그게 별거 아닌 거, 쓰레기 뭐 버리는 거, 뭐 그런 예를 들면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조금 이따 할 거야. 조금 이따 할 건데 아내가 들어와서 왜 안 해? 그러면 이미 주도권을 뺏기는 거예요. 얘기하기 전에 내가 해버리면 내가 내 자신을 지키고, 물론 환경적으로는 아내의 포로로 잡혀 있지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당당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거룩 전쟁입니다. 거룩. 그 거룩 전쟁이 이제 음식 문제인데, 자, 많은 분들이 이 음식, 왜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고 채식만 해야 되냐? 이거는 율법적으로 부정한 거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포로로 끌려온 상황에서 정한 거, 부정한 거, 이거 따지려면 먹는 것만 아니고 다른 사는 거에는 뭐 부정한 게 없을까요? 절기 제대로 지켰을까요? 안식일 제대로 지켰을까요? 왕궁에서? 음식 문제가 저는 어떤 율법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라고 봐요. 왜? 율법의 문제라면 다른 율법 다 지켜야 되는데, 우리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안 지키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어린 소년 입장에서 얼마나 한창 먹을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왕이 주는 음식 대신에 채식만 하겠다. 그때 이 채소도 어차피 왕이 주는 거거든요. 자기 농사 지어서 먹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왕이 주는 건데, 이것도 내 어떤 음식에 대한 주도권 경쟁이지만, 특히 음식이라고 하는 게 유대인들 의식 속에 정결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나는 적어도 이런 걸로는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더럽다는 의미가 뭡니까? 영적으로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먹는 거 하나에 자기의 거룩을 거는 거예요. 다 지킬 수 없지만, 다 할 수 없지만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표시로 이거는 안 할 거야. 거룩이 뭡니까? 차별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과 내가 믿음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먹는 문제 하나 가지고 자기는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뭐 먹어라 먹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 돼지고기 먹지 마라, 뭐 굽이 갈라지고 뭐 새김질하고, 또 비늘 없는 거 먹지 마, 물고기 먹지 마라 뭐 이런 거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죠. 음식 문제.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출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 이 먹고 먹지 말고 뭐 이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였을까요? 아주 쉬운 문제였을까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아주 쉬웠어요. 아주 쉬웠어요. 왜냐하면 양이나 이런 건 먹을 수 있는데 돼지 고기는 못 먹잖아요. 못 먹는데 아마 광야에 돼지고기 파는 집이 없어요. 왜? 돼지고기는 이게 양은 방목을 하니까 이게 키우기가 쉬워요. 근데 돼지는 이게 가두고 우리에서 키워야 되니까 그 문화나 그 토양이나 그 풍습에 돼지를 기르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슈퍼에 가도 돼지고기 찾을 길이 없어요. 비늘 있는 물고기 찾을 길이 없어요. 수입해서 먹어. 이태리에서 수입해서 꼼장어, 뱀장어 뭐 이런 걸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빵 먹지 마라, 커피 마시지 마라 이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얘기할 때, 야, 저 뉴질랜드산 스테이크 먹지 마. 그건 부정한 거야. 그건 부정하고 닭고기만 먹어. 또 알라스카산 캐비어 이런 거 먹지 마. 대신에 계란 먹어.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식으로 생각하니까 뭐 이렇게 까다롭게 이러냐 뭐 그러는데, 하나님의 거룩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다니엘은 다른 건 다 수용해요. 공부도 수용하고 직업도 수용해요. 환관되는 것도 받아들여요. 어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환관이 되겠냐? 내 목을 쳐라. 뭐 이렇게 나오지 않고 다 받아들여요. 근데 먹는 거 채식, 여러분 율법에 채식해야 된다는 얘기 없거든요. 거기에 뭐냐? 나의 거룩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몸을 이 바벨론에 빼앗기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술, 담배 한다고 지옥 갈까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불경건한 거룩을 깨닫지 못한 그 생각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작은 거에 나의 거룩을 거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 쉽게 만나는 뭐 대단한 걸로 거룩한 삶 살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를 하루에 뭐 3시간씩 하고 말씀을 2시간씩 보고 전도를 뭐 10명씩 하고, 이게 거룩이 아니고요. 할 수 있지만 당연히 내 환경과 상황에서 포로인데 뭐 하라면 해야지 뭐. 그런 상황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할 거야. 이게 거룩이에요. 그게 없으면 노예예요. 노예는 거룩을 추구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100% 먹으면 먹는 거고 무슨 잔말이 많어. 하라면 하지. 거기에 눌려서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이 오라고 하면 가고 놀러 가자 하면 가고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그냥. 근데 본인은 그거를 즐긴다고 생각합니다. 누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요 노예예요. 노예.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포로는 뭐냐면 다 거부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 직장에, 이 가정에, 이 교회에, 이 사회에 보냈는데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돼. 너무 예민하게 믿는 사람이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정답을 모르면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표시를 하나 만드세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못해. 이거는 안 해. 그런 게 이제 성숙해지는 모습이 되면 거룩도 성숙해지는 거고, 늘 평생을 난 담배, 술 안 먹어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거룩이 성숙해지지 않는 거지요. 난 술 안 먹었으니까, 담배 입에도 안 댔으니까.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도 거룩이 평생 뭐 술, 담배 하는 분이 그러면 그게 거룩이죠. 근데 그런 거룩한 삶은 40년째다. 이건 거룩이 아니에요. 그건 습관인 거죠. 삶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지금 다니엘은 음식을 거절하잖아요. 나중에 가면은 뭘 거절합니까? 신상 앞에 절하는 걸 거절해요. 그 다음에 가면 왕 앞에 엎드리는 걸 거절해요. 남들 다 하는데 거룩은 성장해요. 커요. 조금씩. 그러니까 처음에는 별거 아닌 걸로 야채만 먹겠습니다.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삶이 시간이 지나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으로 조금씩 인도하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이 거룩이 훈련이 되면요 그냥 신상 앞에 절 안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왕 앞에 무릎을 꿇을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사소한 거, 우리 일상에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핸드폰을 하루에 1시간 외에는 나 안 하겠어. 이것도 거룩이에요. TV 하루에 몇 시간만 보겠어. 이것도 거룩입니다. 이 아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아무 힘이 없는 아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난 먹는 거 좀 절제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우리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왔지만 적어도 노예는 되지 말아야 되는데, 포로로 끌려왔다는 그 생각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해요. 기도해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다 부정적이고 어떤 낮은 자존감으로 타협적이고,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는요, 이제 바벨론의 삶이 너무 좋아져서 이제 정당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스스로 이제 자발적으로 합리화를 시켜요. 근데 그게 노예가 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 이게 어떤 영적 전쟁이냐? 자, 보세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바벨론의 왕국에 있는 환관장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주세요. 그죠? 그런데 10절 환관장의 말 한번 자세히 보세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바벨론의 왕의, 바벨론의 주인이죠, 주 느부갓네살입니다,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자,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분이고, 우리의 주죠. 우리의 주는 이방인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요. 그런데 환관장, 바벨론에서 고위 관리로 섬기고 있는 그 환관장 자기 입에서 자기가 섬기는 주는 두렵대요.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니라.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다 공부시키고 그 결과는 뭡니까? 평가해요. 어떻게 평가? 왕에게 인정받냐 못 받냐. 늘 평가해. 그래서 1등만, 최고만 인정받는, 그게 바벨론의 가치거든요. 환관장도 자기의 주를 사랑과 존경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섰을 때 결과로 판단받을 때 자기의 왕은 자기 기준에 못 미치면 죽인다는 거죠. 위태롭게 되기 때문에 늘 두려움으로, 왕 앞에 섰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에요. 자, 이 환관장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의 부자들, 성공했다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명예와 권세와 이 바벨론의 모든 걸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거든요. 겉으로 보면 성공했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다 두려워요. 다 염려,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잘못되면, 망하면, 주식이 떨어지면, 사업이 안 되면, 그러니까 자기의 주인이고 왕이라고 하지만 그 왕을 사랑하지 않아요. 왜? 왕 앞에 서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돈 벌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자, 이걸 보면서 어떤 분을 너의 주로 섬길래? 왕이 맛있는 음식을 주고 좋은 공부를 시켜줘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는 독이 있어요. 왜? 내 뜻대로 안 하면 이거 다
다시 뺏어갈 거야. 이자 붙여서 다시 가져갈 거야. 거기에 보응을 해야, 반응을 정당하게 해야 또 인정받고, 늘 스트레스, 긴장으로 섬기는 왕이 바벨론 왕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왕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포로로 살 때 포로 입장에서 바벨론은 굉장히 멋있게 보여요. 나도 포로가 아니라 이 나라의 시민이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라서 이 나라의 어떤 백성으로 살면 세계 1등 백성이 될 텐데,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저렇게 가난한 곳에, 저렇게 지질이 궁상 힘없는 나라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나를 태어나게 하지 말든지, 아예 결혼을 하지 말든지, 왜 나를 이렇게 지지공상으로 만들어서 포로로 끌려오게 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린 다니엘은 알아요. 눈에 보기에 좋고 굉장하고 화려하고, 우리 눈엔 권위 있고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그 사람 속에는 늘 두려움, 조마조마함, 밤에 잠을 못 자요. 왕이 느부갓네살 자체도요, 나중에 보면 꿈을 꾸고 번민을 해요.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요, 그냥 우리 눈에 높은 아파트가 있고, 비싼 몇십억, 몇백억짜리 집이 있고, 비싼 차 굴러다니고, 외제차 굴러다니고, 막 비싼 옷 입고, 막 명품 백 들고 다니고, 우리가 보기엔 와 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늘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스트레스.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약을 먹어야 자고, 신경이 예민해져 가지고 이 약을 먹어야 제대로, 그래요. 근데 포로들이 믿는 하나님은 늘 은혜를 베풀어요. 긍휼을 베풀어요. 은혜를 주고 따뜻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면 바벨론이 너무 천국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을 보니까 이 세상의 왕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손해나 어떤 어려움의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이 사회가 바벨론입니다. 강남 쪽을 운전해 가보면요, 정말 건물들이 이쁘고 아름답고 대단하고, 거기 걸어 다니는 사람들 입은 옷도 다른 것 같고요, 다니는 차 종류도 달라요. 여기 우리 김포는 왜 그렇게 트럭이 많은지, 레미콘도 많고 근데 거기는 다 외제차다. 약간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갔는데, 제 차가 세차를 안 해가지고 강남 갔는데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차 안에 있는데도. 자, 이런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될까? 이거밖에 안 될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나는 포로야. 포로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들과 돈과 싸울 수 없고, 세상 권세와 싸울 수 없고, 어떤 세상의 핸드백 브랜드 네임으로 싸울 수 없지만,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전쟁. 주도권 전쟁. 두 번째 뭐예요? 거룩 전쟁. 세 번째 뭐예요? 영적 전쟁. 나는 하나님이 있어. 너희들이 없는, 너희들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런 세상의 왕이 아니라, 그런 너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포로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바벨론 시민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 우리는 저렇게 부자가 하나님 믿을까?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아쉬울 게 뭐가 있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들이 없는 게 있어요. 없는 게 뭐냐? 주가 없어요. 술주자가 아니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주가 없어요. 회사 나가보세요. 다 평가합니다. 판단합니다. 사람들 만나보세요. 뭘 입었냐, 무슨 핸드백을 들고 다니냐, 무슨 화장품 썼냐, 다 판단해요. 자, 그런 사람들 신경 쓰기 위해서 누구 만나려고 하면 2시간, 3시간 걸리는 거예요. 근데 포로들은요, 만나자 하면은 5분도 안 걸려서 그냥 뛰쳐나가요. 입술 한번 이렇게 바르고 그냥 머리 한번 이렇게 빗고 가면 편해요. 스트레스가 없어요. 가서 내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좋은 하나님, 우리만 보내지 않고 하나님도 직접 이 땅에 이사 오셔서 우리가 만나고 싶을 때 성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으면 왕궁에도 오시고 사자굴에도 오시고 풀무불에도 오시고 신상이 세운 그 광야 들판에도 오시고 늘 우리와 함께하는 이런 하나님, 오면 그냥 옵니까? 은혜도 베풀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풀무불에 들어가도 타지도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는 이런 하나님을 그들은 알지 못하거든요. 포로가 줄 수 있는 유일한 게 예수예요. 그들에게 돈 필요한 거 아니에요. 돈 너무 많아요. 그들에게 밥 사주는 거요, 자기 돈으로 더 맛있는 거 사요. 우리는 경쟁이 안 돼요. 참 어리석은 목사님들이 뭐냐면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 세상에 뭐예요? 랜드마크 같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거 정말 웃기는 거예요. 랜드마크처럼 세웠다고 봅시다. 1, 2년 뒤에 더 큰 건물이 세워져요. 이게 세상 바벨론과 우리가 경쟁할 수 있는 게, 포로들이 할 수 있는 게 건물 웃기는 거예요. 교회 돈, 재정, 이거 웃기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한다? 뭐 봉사하고 뭘 하고 뭐 무슨 사업을 하고, 이거 웃기는 거예요. 왜? 세상은 더 잘하고 더 크게 하고 더 멋있게 하니까. 근데 세상이 할 수 없는 걸 우리는 알려줘야 돼. 그게 뭡니까? 우리의 주거든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 우리 시간은 많이 없지만 한번 기도합시다. 내가 포로로 끌려왔는데 포로로 살고 있는지 노예로 살고 있는지, 세상이 나를 끄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끌려다니면서 이제 나이가 40, 50, 60, 70, 80 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한 줄기 아주 연약한 빛과 같은 그런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해야지, 내 스스로가 내 삶에 대해서 주도적인 결단력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자꾸 남에게 뭔가 영향을 미치려고, 우리가 잔소리라 그러죠, 해라 마라 그러고 있는지. 여러분, 다니엘처럼 포로로 끌려왔지만 노예는 되지 맙시다. 노예처럼 살지는 맙시다. 이게 영적인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노예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는 3가지 전쟁을 해요. 주도권 전쟁, 거룩 전쟁,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세상이 가지지 못한 이런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세상에 알려주면서 포로지만 당당하고 담대하게 씩씩하게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설계하고 개척해 나가는 그런 삶, 그런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15분 정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